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저들로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사탄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생명의 싹을 내고 열매 맺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시오니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이 욥기를 이렇게 쭉 이어가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많이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참 이 계속되는 이 욥의 친구들의 욥을 향한 정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참 위로한다고 말하는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 위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친구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런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도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의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니가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말들이 참 이처럼 친구를 참 공격하는 이런 말들이 되지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0장과 21장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1장에서부터 이제 실은 이제 그 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제1막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욥을 이렇게 위로한다면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욥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자, 이 막은 15장에서 21장까지 이 막 두 번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기들의 주장 섞인 말들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위로한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답이 지금 욥의 대답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소발은 언제나 세 번째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이 20장을 말함을 통해서 이제 소발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번까지 말하고 소발은 세 번째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소발이 자기의 그 논리를 피력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하고 시작을 해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3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은 나의 슬기로운 마음, 이것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지금 욥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한다. 자,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소발이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주장하는 것은 4절 5절에 소개되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자, 20장에 20장 4절 5절. 소발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토론 앞에 있었을 때에도 욥을 향해서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말했고, 여기에서도 너는 알라, 욥기 11장 2절에서 소발이 말했던 거, 입이 부푼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너는 알라 하나님이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정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무참하게 또 욥을 정죄하는데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욥이 갖다가 이렇게 19장에서 빌닷의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이렇게 참 저들에게 긍휼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나 소말은 그 예절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참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지금 이렇게 욥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의 비난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비난을 하지요. 첫 번째 비난은 6절에서 11절까지 똥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인은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욥이 무가치한 그 똥처럼 영원히 패망하고 무참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욥을 너는 똥처럼 버려지게 된다. 버려진 것이다. 참 이렇게 지금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친구를 참 정죄를 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 그 논리는 뭐냐면 12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치 어린아이가 입에 사탕을 물고 있듯이 악이 비록 지금 그 달게 여겨져서 해밑에 감추고 입천장으로 물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뱃속에는 필경 독사의 독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악한 그 뱀의 혀에 물려서 독사의 독을 빨고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될 거다. 참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이고 그가 토한 가난한 자의 학대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이제 세우지 못하고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 그 욥이 부자가 된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거 뺏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 자, 이런 표현을 말하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아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 누구 것을 언제 어떻게 뺏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네가 갖다 남의 거 뺏어갖고 네가 부자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똑같이 너도 지금 한순간에 빼앗기고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독사의 독을 빨고 죽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참 욥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 참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좀 내 마음에 좀 거슬리면 감정으로 대해서 어떤 근거를 잡는데 근거가 없는 근거. 말하자면 어떤 상황이 있는 근거가 아니에요. 정확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떠한 그 자기 생각 속에 기준점을 잡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지금 네가 지금 그 모든 거 남 거 뺏어서 참 입에 갖다 달게 물고 있는 사탕을 물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지만 네 속에 지금 독이 있어서 그 독이 갖다가 그걸 내가 순식간에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또 세 번째 주장은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주장해. 노 화살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배를 노 화살로 이렇게 쏘아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화살이 박혀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참 아무 많은 재물을 탈취해도 악인의 재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악인의 그 재물을 빼앗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평안이 없다. 풍족한 재물로 호강하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괴로움이 임하고 창졸간에 모든 재난이 쓰나미와 같이 한꺼번에 임하여서 몰아가 버릴 것이다. 자, 남을 것이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서 악인은 결국 흑암 곧 어둠에 빠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피우지 아니한 불에 멸하여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이건 떨어지는 불이지요. 쉽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욥의 그 모든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위에서 떨어지는 불로 인하여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쉽게 말하면 네 재산 다 한순간에 갖다 불로 멸해버렸지 않느냐. 자, 이것이 바로 네가 악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너를 멸한 증거다. 자, 이런 표현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늘이 욥을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서 일찍 일어나고 있다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심판날 욥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욥과 같은 악인의 분깃, 악인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소발은 비정하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토론을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것만 보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과연 나는 내 감정이 조금 상했다고 했을 때 내 이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감정을 표출했는가, 참 이 소발처럼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보자 이거예요. 참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참 우리의 감정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러나 그러한 감정적인 그 공격을 받으면서도 바라볼 것은, 욥은 바라볼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참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아무리 호소해봐도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격을 해대는 거죠. 자, 그리고 21장은 이와 같은 소발의 토론에 대해서 욥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욥은 소발의 그 무참한 단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 친구가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변론에 대답을 하는 거죠. 자, 1차 변론을 했을 때에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기를 인과 응보다, 네가 행한 일 그것에 그 받는 결과다. 자, 이런 정도로, 그래서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욥은 그 1차 변론에서 그 친구들의 그 정죄를 받아 이렇게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1차 변론에서 곧 네가 범죄한 것에 대한 응과 응보로 이렇게 받은 것이다라고 말할 때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아니 의인도 고난받을 때가 있고 악인도 형통할 때가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지금 받아서 대면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변론에서 한결같이 친구들은 욥을 악한 자로 보아서 악인론을 펼쳐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에 직면한 위험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했었고요. 자, 그리고 포악자들이 얼뜻 보면 만사 형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은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 그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상황을 이 엘리바스 친구가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 약탈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듯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어요. 2차 변론 때. 자, 그리고 빌닷의 악인론은 올무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운명은 덫에 빠진 짐승과 같다. 그래서 이 빌닷이 지난 주에 말했듯이 보면은 그물, 얽힌 줄, 창에, 올무, 동인줄, 함정 뭐 이런 말들로 통해서 결코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소발은 이 욥을 공격하기를 이 똥, 독사의 독, 노도화살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완전히 버려질 것이고, 지금 떵떵거리고 산 것 같지만 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화살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배에 쏴가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모든 게 항상 부족을 느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허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악인으로 지칭하면서 정죄하는 그들의 지금 악인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늘 바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은 지금 자기들의 지혜로 지금 욥에 대하여 어떻게든 욥을 꺾어서 욥으로 하여금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지그들의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딱 하고 들어보면은 영의 이야기인지 육의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러면 육의 이야기는 들으면 정말로 심심해요. 맛이 없어. 영의 이야기는 정말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 이것을 욥은 너희들 말하는 것 너희 지혜라고 말하지만 육신의 이야기야, 육의 이야기야. 그건 영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은 영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저들이 지혜로 말한다라고 하고 공격을 해보지만 욥은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말 내가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욥은 21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내가 너희 말 받아들이지 않겠다. 너희가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의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지만 제발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지만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섣불리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상처만 주지 말고 욥이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어달라는 거죠. 세심하게 욥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이 욥을 위로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욥은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나 위로한다고 하지만 네 말들 다 거짓말이야. 차라리 내 말을 좀 잘 들어줘. 이것이 오히려 위로하는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욥은 자신이 지금 사람을 향하여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너희하고 따져서 내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한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을 대답을 구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너희가 나를 보며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자, 5절 6절에서 이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원망. 자,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고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썼어요.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욥이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1장 21절 2절에서 특별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환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욥기 3장에 가면은 욥이 생일을 저주하는 상황이 나오죠.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원망이라고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3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자, 이렇게 또 원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원망이라고는 말을 딱 보면 어디로 가냐면 출애굽기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알잖아요. 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라는 친구들을 인하여서 그들이 밤새 울고 그러면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때 당시 20세 이상 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멸하여지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 다베랴, 아바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을 쭉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후추와 파와 마늘 이것들을 먹었던 것들이 생각나거늘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고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하면서 선동을 하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욥의 원망과 이 출애굽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뭐가 다른가라고는 이야기해요. 자, 백성들은 원망은요, 징벌하시고 욥의 원망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징벌을 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욥에 대하여는 징벌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적인 원망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원망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해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의 땅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 반항하고 이렇게 반역하는 행위들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의 원망은 그들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고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반역과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겠다라고는 불신앙의 원망이고요. 그 불신앙의 원망 이것이 그들로 큰 징벌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는 욥의 원망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곧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 참 신앙적인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란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내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 간구를 들어주세요. 내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지금 이렇게 원망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욥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이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로 돌이키시나 욥이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숨으시는 하나님. 욥은 이제 제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것이 욥의 간구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고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더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줘야 된다. 하나님 저버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갔다가 막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면서 그 말한 것처럼 참 욥의 친구들이 갖다 욥을 공격하고 또 공격할지라도 욥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이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자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욥의 원망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예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응답을 주는 게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시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기도가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몇 마디 해놓고 참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힘들고 또 똑같은 말만 계속 한 것 같아서도 힘들고 참 기도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에 내가 간구함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이처럼 간절하다는 것에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끝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원하는 욥은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서 친구들의 악인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악인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흥왕하며 번성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그런다면 세상에 바라보니까 악한 자들이 참 흥왕하게 사는 사람 많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자, 12장에서도 그렇게 반문했지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일생을 고생만 하다가 한 번도 행복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결코 그러되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오히려 윤택한 이 땅의 현실. 참 이것이 욥이 보면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한 자인데 참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고 정말 생활이 풍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참 이것이 모순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욥은 또한 악인들이 자손이 이 땅에서 오히려 번성하고 행복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 그들의 갖춘 날로 그 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어 있다라고 그러면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욥은 지금 7절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참 봐라 악한 자들이 잘된 것은 네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가물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잠깐 사이에 숨을 거둡니다. 자,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악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악인들의 착각이요 교만일 뿐이라고 욥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악인들의 교만과 번영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등불은 곧 꺼지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말했던 것을 지금 욥은 반문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 욥은 만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마땅히 징벌하셨어야 된다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악인들을 그 당대에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임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욥은 자신이 심판주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그런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참 멸망되어진다는데 세상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정말 죽음도 갔다가 편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하나님이 공의하다면 정말 순식간에 저들을 다 멸하고 건불처럼 굴려서 다 갚아야 되는데 그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다 내가 지금 심판주 하나님을 내가 가르쳐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렇지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친구들은 악은 필경 망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들은 악인이 망하고 나면 그들이 살던 집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거라고 지금 친구들이 말을 했는데, 멸망하고 그들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욥이 볼 때에는 악인들이 죽어서도 호화로운 무덤에 안치되며 사람들은 그들이 기리고 칭송한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의 이 주독한 현실의 부조리를 너희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지금 욥은 말하는 거죠. 악인들은 죽어서 하치를 누리고 호화로운 장례 행렬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따라가고 사람들은 그들의 무덤을 기리고 호의를 하면서 지키고 골짜기에 흙마저 그들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으면 저렇게 호화롭게 장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참 그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고, 자, 이런 모습, 악한 자들이 참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악한 자는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어진다는데 그 말이 맞냐 하고 지금 욥이 반문하는 겁니다. 자, 죽어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을진데 악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악인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치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혹시 죽어서나 멸망당할까? 악인들은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 징벌도 받지 않고 그 생명이 온전히 보존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왜 이러한 현실들, 이 모순들,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길 가는 나그네 그 누구에게 물어보면 뻔한 수 있는 이 단순한 진리를 왜 모른 척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 친구들이 그 참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모든 죄가 악한 자들은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몰아붙이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친구들에게 경고하면서 욥은 그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친구들의 현란한 말,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의 지혜, 그들의 얄팍한 위로, 경솔한 정죄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욥이 지적을 하면서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사람의 지혜로 가득 찬 거짓된 위로, 거짓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만이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러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이렇게 씻기시고 정말 새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은혜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이후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 같은 위로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악인은 오히려 건재한 현실에 모순해서 욥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간구하는 것. 자, 이것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나, 정말 사람의 그 얄팍한 지식적인 그러한 지혜로 말하는 것, 이건 다 거짓된 거다. 하나님의 응답만을 간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가 원망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에 대한 불평이 아니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는 대체 무엇인가? 자, 이러한 부조리 현실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는가? 욥은 치열하게 항변하고 따지고 있는, 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욥의 물음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욥이 정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정말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자, 부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이렇게 철저히 욥이 따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평안하게 모든 것 받아들여지겠는데 대답이 없다냐. 자, 우리도 그런 질문을 욥처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세상이 넘쳐나는 그 악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인가?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번성하고 흥망하는가?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참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그 기자들, 선지자들, 그들도 치열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우리가 특별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질문을 안고 성 위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자, 욥이 하나님 앞에 그 질문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것들 불의를 갖다 그대로 두고 보실랍니까? 악을 그대로 두고 보실랍니까? 하고 반문하고 성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한 것은 단순해요. 자, 이렇게 대답이 되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들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비록 이 땅에는 악이 판을 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 그 심판하시면서 의인들의 모든 원한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높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 가지고 정말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사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신원하실 것이다. 자,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설 것이다. 그 심판주 앞에 설 것을 바라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1장은 19장의 연속선상에서, 그러니까 그 19장에서 빌닷이 갖다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21장에서 소발의 대답을 하는 거. 자, 이 선상에서 같이 나오는 거.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는, 자,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나 실상 욥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19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욥은 그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가 분명히 땅에 설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참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그가 서실 것이고 그가 나의 대속자, 그가 분명히 심판자로 있게 될 것이다. 하박국이 갖다가 묻고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이 말을 지금 하박국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그가 언젠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는 말. 자, 이것. 그러니까 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속신하게 말을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구했던 거죠. 자, 욥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은 하박국이 요구했던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응답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로 분명히 또 대답하는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 심판장으로서 서실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세상에 부조리가 있고 정말 악한 자들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과 동행하심으로 저들 거하는 곳에서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이 고난당하며 어려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다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반문해 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장으로서 서실 것이고,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지켜서 행하며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대속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장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